능력에 발로 덮으소서. 거친 파도 날 향해 와도 주와 함께 날아오르리. 폭풍 가운데 나의 영혼 잠잠하게 주를 보리라. 주님 안에 나 거하리. 주 능력 나 잠잠히 있네. 거친 파도 날 향해 와도 주와 함께 날아오르리. 폭풍 가운데 나의 영혼 잠잠하게 주를 보리라. 거친 파도 날 향해 와도 주와 함께 날아오르리. 폭풍 가운데 나의 영혼 잠잠하게 주를 보리라. 거친 파도 날 향해 와도 주와 함께 날아오르리. 폭풍 가운데 나의 영혼 잠잠하게 주를 보리라. 잠잠하게 주를 보리라. 오늘은 종교개혁 주일입니다. 우리 교회에서 처음으로 또 맞이하는 종교개혁 주일인데 우리는 수많은 그런 기념일을 지키면서 살지만 정녕 우리가 그 기념일을 통해서 지혜를 얻는 일에는 좀 부족한 것 같습니다. 여러분 개인에게는 생일이라는 그런 어떤 기념일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생일을 통해서 나는 누구인가 또 이것을 깨닫는 일에 우리가 많이 생각하는 사람은 드물지요. 또 자기 자신을 또 이렇게 성찰하는 그 사람도 많이 드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이렇게 생일을 맞이하면서도 아무런 변화 없이 또 의미 없이 또 그렇게 인생을 사는 사람들도 많이 있지요. 여러분 부부에게도 기념일이 있습니다. 결혼 기념일이 있죠. 부부 사이에 애틋하고 감미로웠던 그 첫사랑의 기억 또는 둘을 하나 되게 하신 그 주님의 뜻을 과연 묵상하며 살까? 우리가 그래서 결혼 기념일이 되면 단지 선물을 나누고 뭐 영화를 보는 등 그런 어떤 이벤트에만 관심을 갖죠. 그렇다 보니 결혼 생활에 대한 진정한 가치와 행복을 잘 느끼지를 못합니다. 우리는 매년 반복되는 종교개혁 주일을 지키죠. 우리가 그리스도를 주로 고백하는 그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이 종교개혁 기념주의를 지키는 그 이유가 500년 전에도 종교개혁이 있었구나 하며 그런 어떤 역사의 사건을 우리가 배우기 위함은 아니죠. 우리가 500년 전에 일어났던 그 종교개혁이 오늘날 우리 이 시대에 주는 그 교훈과 지혜를 우리가 배워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을 통해서 진정한 하나님의 교회로서의 변화된 그 모습 속에서 교회의 정체성을 찾아야 되는 것이죠. 그리고 결국은 우리의 삶과 신앙이 더 성숙해지도록 그렇게 변화되어져야 됩니다. 과연 그리고 우리는 무엇을 위해서 또 무엇 때문에 종교개혁주의를
기념하며 지키는가 한번 생각해 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한국 교회는 개혁과 변화의 큰 물결 앞에 지금 놓여져 있습니다. 이것은 단순히 교인의 숫자가 감소하고 교회 재정이 줄고 교회가 문 닫는 그런 일들 때문에 우리가 개혁하자고 외치는 것은 아닙니다. 교회의 본질과 선교적인 정체성을 상실한 채 무엇을 위한 교회와 신앙이 되어야 하는지 모른 채 우리가 살아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마치 큰 바다 위에 길을 잃어버린 떠도는 배와 같은 그런 교회와 그리스도인들이 많다는 것이죠. 요즘 이 개혁과 변화의 목소리가 아주 높습니다. 왜 사람들이 높여서 개혁과 그리고 그 목소리를 높이는 것일까요? 사실 한국 교회는 어떤 일들을 기념하고 그것을 지키는 일에는 아주 잘하는 것 같아요. 그러나 실제적인 개혁과 그 변화에는 전혀 관심이 없는 것처럼 보입니다. 사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종교 개혁의 기념 행사가 아니라 정말 허물어져가는 그 주님의 교회를 말씀의 터 위에서 다시 회복시키는데 그것이 목적이 있는 것이죠. 1517년에 루터가 95개조 이 반박문을 통해서 로마 가톨릭 교회의 그런 어떤 부조리한 관행에 맞서서 시작됐던 그 종교개혁이 지금도 앞으로도 오늘날 이 한국 교회 안에 우리 교회 안에 계속해서 진행이 되어지고 앞으로도 그런 모습들이 나타나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끊임없는 자기 부인과 회개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돌아가는 그런 어떤 교회와 성도들의 삶이 되어져야 됩니다. 저는 우리 교회가 계속해서 개혁되어지는 교회가 되기를 원하고 그리고 개혁된 교회로서 올바른 정체성을 가지고 정말 이 세상을 변화시켜 나가는 그런 교회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우리는 이 요시아의 개혁 운동을 통해서 우리 교회가 앞으로 나가야 될 그 개혁의 방향성과 그 목적을 말씀을 통해서 깨닫고 함께 우리가 실천해 나가자 그렇게 생각하면서 말씀을 묵상해 보려고 하지요. 자, 성경에서는 요시아 왕만큼 완벽할 정도로 그렇게 칭송을 받는 인물은 없습니다. 이스라엘 역사상 전무후무한 개혁 운동을 시작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본문 열왕기하 23장 25절에 요시아와 같이 마음을 다하여 뜻을 다하여 힘을 다하여 모세의 모든 율법을 따라 여호와께로 돌이킨 왕은 요시아 전에도 없었고 후에도 그와 같은 자가 없었더라. 지금 요시아 왕이 개혁을 단행합니다. 그 개혁을 단행한 그 이유가 왕실과 종교 지도자들의 부패뿐만이 아니라 온 이스라엘 땅에 만연했던 그 여호와의 신앙을 타락시키고 배격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들은 이미 북이스라엘이 멸망당한 그 상황을 보면서도 아무런 교훈을 깨닫지 못하지요. 결국 하나님께서는 우상을 숭배하고 하나님의 율법을 저버리고 공의와 정의를 외면한 그 남유다를 심판하시기 위해서 계획하십니다. 그럴 때 동시대에 활약했던 그 스바냐 선지자가 스바냐 3장 1절과 2절에서 다음과 같이 말하죠. 패역하고 더러운 곳 포악한 그 성읍이 화 있을진저 그가 명령을 듣지 아니하며 교훈을 받지 아니하며 여호와를 의뢰하지 아니하며 자기 하나님에게 가까이 나아가지 아니하였도다. 자, 이런 상황 속에서 지금 요시아는 과감하게 개혁을 시도합니다. 왜냐하면 그 변화와 개혁만이 남유다가 사는 것임을 깨달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요시아는 개혁을 철저하게 진행을 하죠. 그러나 항상 개혁에는 반대가 부딪힙니다. 그렇게 쉽지가 않아요. 여러분, 우리나라도 이제 새로운 변화와 개혁을 시작하려고 합니다. 그러나 만만치 않아요. 항상 저항이 따라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끊임없이 희생이 따라온다 할지라도 개혁을 이루어야 됩니다. 근데 그 개혁을 위해서 첫째 뭐가 따라와야 되냐면 자기 반성과 자기 희생이 있어야 된다는 것이죠. 자, 열왕기하 22장 11절에 보면은요. 왕이 율법 책의 말을 듣자 곧 그의 옷을 찢으니라 그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대부분 10월 31일을 종교개혁주일로 기념합니다. 자, 종교개혁주일로 기념하는 그 이유가
타락했던 그런 교회들이 정말 하나님의 그 복음으로 돌아가자고 외쳤던 그 루터가 비텐베르크 성당에서 95개조 반박문을 게재한 그 날을 기념하면서 우리가 종교개혁을 지키는 것이죠. 자, 그래서 95개조 반박문에 지금 비텐베르크 성당에다가 과감하게 못을 박습니다. 그리고 그 망치 소리가 종교개혁의 출범을 알리는 거예요. 우리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한국 교회들이 새로운 종교개혁을 우리가 진심으로 원한다면 이 반박문에 담긴 첫 번째 소리를 우리는 가볍게 넘겨서는 안 된다는 거죠. 그러면 개혁과 올바른 변화는 어떻게 시작이 되어야 되는가? 첫째, 95개조 반박문에서 우리가 그 힌트를 얻을 수 있는데요. 거기에 보면 이런 말씀을 해요.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회개하라 하셨을 때 이는 믿는 자의 삶 전체가 회개하는 삶이 있어야 된다고 말씀하는 것이다. 회개하는 삶이 있어야 된다는 거죠. 그러면 루터가 왜 95개조의 반박문에 제일 먼저 1조항에 회개에 대한 이야기를 했을까? 여러분, 진정한 개혁과 변화는 먼저 회개가 전제되어야 된다는 것이에요. 아무리 개혁과 변화를 외쳐도 그 외침이 진정성으로 나타나려면 회개와 자기 반성과 자기 부인이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요즘 내로남불이라는 단어가 유행처럼 하고 있어요. 내로남불의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자기는 변하지 않으면서도 남한테는 변한다고. 자기가 하는 것은 로맨스고 남이 하는 것은 불륜이고. 여러분, 자기 회개와 자기 반성이 없는 상태에서 개혁을 외친다는 건 그건 거짓이에요. 위선이죠. 여러분, 회개를 통해서 우리는 진정한 변화와 개혁으로 나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개혁을 부르짖기에 앞서서 먼저 뭘 해야 되나? 하나님 앞에 회개하는 운동이 일어나야 됩니다. 지금 한국교회가 다시 사는 일이 무엇입니까? 하나님 앞에 엎드려야 됩니다. 하나님 앞에 기도해야 됩니다. 그런데 오늘날 한국교회를 바라볼 때 점점 이제 하나님 앞에 엎드려 회개하는 기도가 사라져버리고 있어요. 여러분, 개혁을 하기 위해서는요, 내가 무엇이 잘못되었는지 그것을 알아야지 개혁을 할 수가 있어요. 먼저 방향성이 중요하죠. 여러분, 한국교회와 성도들이 잘못되었다는 것을 여러분 인정하고 고백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지속적으로 회개하는 고백과 더불어 삶의 변화가 있어야 되는 거죠. 여러분, 한국교회가 변화되지 않는데 어떻게 이 세상이 변화되겠습니까? 성도들이 변화가 되지 않는데 어떻게 불신자들이 변화될 수 있겠습니까? 내 자신이 변화될 때 나를 통해서 남이 변화되는 것이에요. 우리 교회가 변화될 때에 한국교회가 변화되는 것입니다. 우리 자신의 마음이 변화가 될 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질 것입니다. 그래서 루터도 이 95개조 반박문에 제일 먼저 회개할 것을 외쳤던 거죠. 그 부패하고 타락하고 하나님의 정의와 공義를 외면했던 그 교회들을 향해서 회개하라고 외쳤던 것입니다. 우리가 오직 말씀, 오직 회개, 오직 예수를 외치기 이전에 먼저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회개하는 그런 변화된 모습이 있어야 된다는 것이죠. 자기 변화가 없는데 어떻게 남 보고 변화하라고 외칠 수 있겠습니까? 무기력한 예배, 무기력한 기도, 무기력한 신앙, 그것을 가지고 어떻게 우리가 이 영적 싸움에서 승리할 수 있겠습니까? 변화는 우리가 회개하고 복음을 믿을 때 일어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열왕기하 22장 19절에 보면은요, 내가 이것과 그 주민에 대하여 빈터가 되고 저주가 되리라 말을 내가 듣고 마음이 부드러워져서 여호와 앞 곧 내 앞에 겸비하여 옷을 찢고 통곡하였으므로 나도 내 말을 들으노라 여호와가 말하였느니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시대에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겸비하여 마음이 부드러워져야 되는 거예요. 마음이 완악하면 안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 옷을 찢어야 된다는 것이죠. 통곡해야 됩니다. 중요한 것은 옷을 찢는 그런 행위가 아니라 마음을 찢어야 되는 거예요. 마음을. 진정한 회개는 마음을 돌이키는 것입니다. 회개는 자기 고백만이 아니라 돌이킨다는 것은 내적 태도의 변화예요. 삶의 변화가 없는 회개란 없습니다. 여러분, 한국교회 성도들은 회개하는 기도에는 아주 능숙하게 잘해요. 정말 회개하는 기도하라 그러면 주요부터 시작해서 1시간 동안 기도할 거예요. 그러나 문제는 그 회개에 합당한 삶의 변화가 나타나야 되는 것이죠. 우리가 1시간 동안 기도했으면 10시간 변화된 삶을 살아야 됩니다. 요시야는요,
말씀에 보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어떻게 됐다고요? 마음이 부드러워졌다. 셋째 줄에 있죠. 마음이 부드러워졌다. 여러분, 이게 중요한 겁니다. 마음이 부드러워지는 겁니다. 완악했던 여러분들의 마음, 교만했던 우리의 마음, 그리고 내 욕심으로 가득 찬 마음이 부드러워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에스겔 36장 2절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원수들이 내게 대하여 말하기를 아하 옛적 높은 곳이 우리의 기업이 되었도다 하였느니라. 여러분, 마음이 딱딱해지면, 완악해지면 교만한 마음이 되고, 그리고 다친 마음이 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새로운 영을 부어주시는 이유는 뭡니까? 굳은 마음을 제거하고 부드러운 마음을 주기 위해서예요. 이걸 여러분들이 잘 기억하셔야 됩니다. 농사를 지어 보셨을 거예요. 농사를 지을 때 제일 먼저 하는 게 뭡니까? 밭을 가는 겁니다. 이걸 기경한다고 하잖아요. 왜 밭을 기경할까요? 밭을 부드럽게 만들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은혜 받기를 원하십니까? 변화되기를 원하십니까? 여러분들의 밭을 기경하셔야 돼요. 기경하셔야 됩니다. 부드럽게 만들어야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 내 마음의 밭을 부드럽게 해달라고 기도하셔야 돼요. 땅이 부드러워질 때 씨앗이 잘 심겨지는 것이죠. 딱딱하면 씨앗이 자라지 않아요. 회개란 무엇입니까? 우리의 마음을 부드럽게 하는 거예요. 기경을 하는 겁니다. 근데 무엇으로 기경을 해야 되는 겁니까? 날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의 삶을 변화시켜 나가야 돼요. 뒤집어 엎어야 돼요. 흙은 여러분들 뒤집어 엎어야 됩니다. 그 기경하고 뒤집어 엎는 게 바로 회개예요. 여러분, 부드럽게 해야지 회개에 합당한 열매가 맺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면 우리가 마음을 부드럽게 해야 되는데 요시야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마음이 부드러웠다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말씀이 우리의 마음을 부드럽게 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마음을 깨끗하게 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날마다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고 말씀대로 살려고 하는 우리의 노력이 있어야 된다는 거죠. 그게 바로 개혁의 출발점이에요. 그래서 두 번째는 뭐냐? 첫 번째는 회개라고 했고 두 번째는 말씀의 회복이에요. 말씀의 회복. 열왕기하 23장 10 우리가 한번 보는데요. 지금 안 나와 있는데 23장 2절과 3절에 보면 이에 왕이 여호와의 성전에 올라가매 유다 모든 사람과 예루살렘 주민과 제사장들과 선지자들과 모든 백성의 노소를 막론하고 다 왕과 함께 한지라. 왕이 여호와의 성전 안에서 발견한 언약책의 모든 말씀을 읽어 무리의 귀에 들리고 왕이 단위에 서서 여호와 앞에서 언약을 세우되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여호와께 순종하고 그의 계명과 법도와 율례를 지켜 이 책에 기록된 이 언약의 말씀을 이루게 하리라 하며 백성이 다 그 언약을 따르기로 하니라. 지금 요시야가 개혁의 방향성을 제시를 합니다. 그는 성전을 수리하다가 거기서 율법책을 발견합니다. 그리고 그 율법책을 읽는 순간 큰 마음의 충격을 받습니다. 그 발견한 율법서에서는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율법을 지키지 않으므로 하나님께서 그들을 멸망시킨다고 하는 그 징계의 목소리를 들었을 때 가슴이 떨리고 두렵기 시작한 거예요. 그리고 그는 곧바로 개혁 작업에 착수합니다. 사실 이스라엘의 역사를 보면 하나님께 복받을 짓은 하지 않고 망할 짓만 골라서 했습니다. 그 사실에 너무나도 놀란 이 요시야는 그 즉시 옷을 찢어버립니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 엎드립니다. 근데 이미 이 여선지자 훌다는 그 모습을 바라보고 때는 늦었다 그러는 거예요. 이스라엘 멸망은 피할 수 없다 그렇게 말합니다. 그게 아까 우리가 읽었던 말씀인데요. 자, 23장 15절인데 또한 이스라엘에게 범죄하게 한 느밧의 아들 여로보암이 벨에 세운 제단과 산당을 왕이 헐고 또 그 산당을 불사르고 빻아서 가루를 만들어 또 아세라 목상을 불살랐더라. 요시야가 몸을 돌이켜 산에 있는 무덤들을 보고 보내어 그 무덤에서 해골을 가져다가 제단 위에서 불살라 그 제단을 더럽게 하니라. 이 일을 하나님의 사람이 전하였더니 그 전한 여호와의 말씀대로 되었더라. 요시야가 이르되 내게 보이는 저것은 무슨 비석이냐 하니 성읍 사람들이 그에게 말하되 왕께서 베델 제단에 대해서 행하신 이 일을 전하러 유다에 왔던 하나님의 사람의 묘실이니이다 하니라. 지금 남유다뿐만 아니라 북이스라엘도 그 베델과 단에
금신상을 만들어 놓고 우상을 숭배하고 하나님을 철저히 떠나 하나님의 말씀을 저버렸던 그런 상황으로 인해서 북이스라엘이 이미 멸망을 당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도 그런 북이스라엘의 멸망을 바라보면서 남유다도 하나님께로 돌아올 것을 외쳤음에도 불구하고 남유다도 동일하게 북이스라엘의 길을 밟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선지자들을 보내셔서 계속해서 그들에게 돌아오라고 외쳤지만 그들은 결코 돌아오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이미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행하신 그 일을 유다에게도 행하겠다고 그렇게 선언하신 겁니다. 그럴 때 이 요시아는 그 소식을 듣고 그 율법책을 통해서 그들이 깨닫고 난 뒤에 장로와 제사장들과 선지자들을 불러 모읍니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서 서약합니다. 자, 일반적으로 죄를 범했을 때는요, 회개하는 것이 당연한데 요시아는 회개뿐만이 아니라 하나님과 언약을 갱신하는 예식을 치릅니다. 요시아가 백성에게 이 이스라엘의 멸망을 전하였는지는 모르겠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하나님과 새롭게 언약을 갱신하는 그 예식에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언약을 따르기로 다시 서약합니다. 지금까지 개혁은 요시아의 개인적인 생각에 근거했는데 이제부터는 하나님과 언약을 맺고 그 언약의 말씀에 따라 이스라엘 백성들과 개혁하겠다고 하는 그런 선언을 하기 시작합니다. 근데 그 근거가 되는 게 뭐냐면 율법책이었습니다. 그 율법책을 통해서 여호와의 개혁을 이루겠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개혁의 첫 출발의 시작은 뭐냐면 하나님과 끊어졌던 관계를 회복해 나가는 거예요. 이스라엘의 범죄로 인해서 하나님과 단절된 삶을 살았어요. 그렇기 때문에 새로운 언약갱신이 필요한 겁니다. 그 언약갱신이 뭐냐면 새롭게 이제는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시켜 나가는 건데 그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시켜 나가는 게 뭡니까? 그들이 저버렸던 하나님의 말씀을 다시 회복하는 거예요. 여러분, 진정한 변화와 계획을 원한다면 말씀으로 돌아가야 됩니다. 경건과 거룩은 뭐로부터 시작되는 줄 아십니까? 말씀으로부터 시작이 됩니다. 그래서 개혁된 교회를 보면 말씀이 달라요. 정말 십자가의 복음의 말씀이 있고 은혜로운 복음의 말씀이 있고 정말 죄에 대한 선포가 있고 거기엔 하나님의 은혜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 진정으로 변화될 때는요, 말씀 속에서 하나님을 만나면 여러분들의 삶을 깨닫게 되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게 되고 그 말씀 속에서 여러분들 비전과 소망을 얻게 되는 거예요. 성전도 마찬가지입니다. 성전은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는 곳입니다. 예배란 무엇입니까? 그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만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을 여러분들이 지켜 행하고 그 말씀대로 사는 것이 진정한 부흥이고 개혁인 것이에요. 어쩌면 제2의 종교개혁이 요청되는 지금 한국교회의 상황 속에서 이 요시아가 개혁하고자 했던 그 방향성을 우리가 본받을 수 있어야 됩니다. 정말로 한국교회에 필요한 것이 무엇일까요? 교회의 개개인의 신앙의 올바름을 가늠하는 잣대가 있는데 그걸 캐논이라고 해요. 근데 그 캐논이 뭐냐면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기준으로 해서 우리가 개혁의 방향성을 잡고 그 말씀을 중심으로 해서 개혁을 이루고 그 말씀을 바탕으로 해서 개혁된 교회로서 세상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의 말씀을 선포해 나가는 거예요. 인간의 경험이나 판단으로서 교회 개혁을 여부하는 것이 아닙니다. 목사님이 그냥 감정적으로 교회 개혁합시다, 이렇게 합시다, 그건 개혁이 아닙니다. 교회 개혁의 중심은, 여러분들의 개혁의 중심은 내 중심이 아니라 하나님 중심, 곧 하나님의 말씀이 되어져야 된다는 것입니다. 교회가 일반적인 관점에서 볼 때에 정의롭거나 정의롭지 못하거나 이런 것이 교회의 올바름의 기준이 되지 못해요. 여러분, 윤리가 삶의 기준이 되면 안 됩니다. 도덕적인 것이 우리 신앙의 기준이 되어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어떤 성도들은요, 자기의 올바름과 도덕적인 삶을 통해서 자신이 떳떳하다고 주장하는 사람이 있는데 그건 결코 바람직하지 않아요. 항상 교회 개혁을 외칠 때 뭘 바탕으로 하느냐면 도덕성을 바탕으로 하는데, 물론 세상적인 관점에서는 도덕성이지만 하나님 나라의 관점에서는요,
도덕적인 게 아닙니다. 사실 우리가 무슨 하나님 앞에서 의로운 게 있겠습니까? 우리는 도덕성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앞세우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알지도 못하면 교회의 올바름에 대해서도 판단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자기의 감정과 느낌을 가지고 교회의 올바름을 판단해서는 안 된다는 거죠. 왜 교회 안에 분란이 일어나고 다툼이 일어나는 줄 아십니까? 자기의 올바름을 가지고 평가하기 때문에 그래요. 교회 개혁을 위한 가장 기본적인 것은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참된 지식이에요. 오직 말씀을 통해서만 교회다운 교회, 하나님의 나라를 이룰 수 있고 영적 분별력이 생기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하나님의 말씀을 기준으로 개혁해야 할 때에 비로소 가능한 겁니다. 그래서 종교개혁자들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돌아가자고 했던 거예요. 왜 중세 교회가 타락했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왜곡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작은 것에서부터 시작하셔야 됩니다. 그럼 그 작은 것이 뭐냐면 기도 생활, 말씀 생활이에요. 근데 그 기도 생활은 말씀 생활은 규칙적으로 매일같이 성경을 묵상하고 은혜가 되는 구절이 있다면 암송하고 그리고 찬송 부르면서 주님 생각하고 그리고 그 말씀대로 살려고 내 삶에 적용시키면 되는 거예요. 힘들어도 여러분 이 작은 것들이 진정한 개혁의 시작입니다. 자, 세 번째로 요시아의 개혁의 특징을 말하자면 이스라엘 전역의 산지에 있는 산당을 혁파하는 겁니다. 열왕기하 23장 4절부터 20절까지 나오는데 무려 산당이라는 표현이 10번이나 반복해서 나옵니다. 자, 이 산당을 말하면 한마디로 전 국토가 우상 숭배의 소굴이었다는 것입니다. 근데 요시아는 말로만 그렇게 선포한 것이 아니라 직접 찾아갑니다. 직접 찾아가서 산당을 다 없애버리는 그런 개혁을 시작합니다. 유다 지역뿐만 아니라 이스라엘 지역까지 손이 닿는 한 모든 지역의 산당을 헐어버립니다. 자, 오늘 우리에게 있어서 이 산당의 의미가 무엇일까? 산당은요 하이 팰리스라고 해요. 높은 곳에 있어요. 그래서 산 꼭대기에 산당이 있기 때문에 밑에 있는 사람들이 다 볼 수 있습니다. 근데 여로보암 이래로 많은 왕들이 산당을 세웁니다. 근데 그 산당에서 제사를 드리는데 그 산당은 단순한 제사의 공간이 아니고 거기서 정치, 경제, 사회, 문화, 사법, 행정 모든 것이 중심이에요. 그래서 이 산당은 지방 세력의 거점이었어요. 그래서 이스라엘은 예루살렘 성전 공동체입니다. 근데 문제는 뭐냐면 이 성전 공동체가 아닌 산당 공동체 중심의 그런 어떤 관계가 형성이 된 겁니다. 근데 이거는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 아니에요. 쉽게 말하면 뭐냐면 이 산당이라는 것은 자기 편한 곳에서 자기 마음대로 예배하겠다는 거예요. 사실 이스라엘 백성, 이스라엘이라는 나라가 미국처럼 땅덩어리가 넓은 나라가 아닙니다. 뭐 예를 들어서 수천 킬로를 가야 할 만큼 뭐 예루살렘 성전이 멀리 있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지리학적으로 보면 예루살렘 땅덩어리는요 우리나라 강원도 말합니다. 그러니까 마음만 먹으면 반나절이면 성전에 갈 수 있다는 거죠.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하겠다는 겁니까? 성전 가기 싫다는 겁니다. 귀찮다는 겁니다. 그러니 산꼭대기에다가 지 마음대로 산당을 만들어 놓고 거기서 금송아지를 하나 딱 해놓고 이게 하나님이다. 우리가 예배하자. 자기 편의주의인 거예요. 오늘 한국 교회에 그런 일들이 너무나도 많아요. 이제는 교회를 위해서 수고하지 않으려고 합니다. 과거 우리는 어렸을 때에 저도 기억이 나는데 교회가 30분이든 1시간이든 멀어도요. 비가 오든 눈이 오든 정말 주의 교회를 섬기기 위해서 뭐 지금처럼 이렇게 좋은 시설도 있는 것이 아니었어요. 정말 교회이기 때문에 우리가 정말 예배를 사모해서 그때는 유튜브도 없었습니다. 라디오 방송도 없었습니다. 말씀을 듣기 위해서는 오직 교회로 가야 됐어요. 그래서 그 예배 드리는 1시간 얼마나 은혜롭고 복된지 몰라요. 그 주일날마다 기다려지는 거예요. 저도 어릴 적에 시골에서 아버님이 목회를 했기 때문에 그 시골 종소리 땡그랑 땡그랑 이거 있잖아요. 이거 들으면 온 동네가 그 종소리를 듣고 교회로 모여드는 겁니다. 근데 요즘은 그렇게 안 합니다.
사모하는 마음이 없어요. 자기 편의주의로 그냥 대충 해서 유튜브로 예배 드리는 척하고, 요즘 유튜브로 예배를 드려도 젊은이들을 보면 누워서 앉아서 추리닝 바람으로 이불 덮어쓰고 예배 드리는 거예요. 물론 교회에서 예배 드리는 것처럼 그렇게 집에서도 경건하게 예배 드리는 성도도 있지만, 한편으로는요, 추리닝 바람에 씻지도 않고 소파에 누워서 휴대폰 하나 들고 예배 드리는 분들이 있다니까요. 이건 자기 편의주의, 자기 마음대로 산당을 만들어 놓고 이곳에서 예배 드리면 된다, 그렇게 합리주의화 시켜버리는 성도, 그걸 깨트려야 됩니다. 근데 이 이스라엘의 역사를 보면 이 산당 혁파가 잘 안 돼요. 이 개혁을 성공한 왕들이 별로 없습니다. 근데 문제는 뭐냐면, 자기는 하나님을 섬긴다고 해도 자기는 잘해요. 근데 다른 것에 예배하는 자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지 않아요. 기독교는 진리가 아닌 것에 대해서 세상을 향해서 담대하게 이야기하고 그것이 잘못이라는 것을 알려줘야 됩니다. 근데 그 방식이 뭔 줄 아세요? 우리가 그냥 때려 부수고 혁파하고, 그게 아닙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런 방식으로 혁파하고 개혁했지만 다 실패했어요. 중요한 거는 뭐냐? 사랑과 섬김이에요. 선한 영향력으로 기독교 복음만이 진리라는 사실을 보여주고 그들 스스로 그리스도의 복음 안으로 들어오게 해야 돼요. 때려 부순다고 되는 게 아니고, 불신자들이 스스로 그리스도의 복음 안으로 들어올 수 있도록 그리스도인들이 사랑과 배려, 정말 그리스도의 인격과 삶으로 보여줘야 되는 거예요. 요시아의 종교개혁은 단순한 종교개혁이 아닙니다. 열왕기서는 분명하게 기록하고 있지 않지만 지방 산당을 회파한 결과 그 지방에 가지고 있던 행정, 사법, 경제권 다 회수해버립니다. 그리고 예루살렘 중심의 그 신앙을 형성하도록 합니다. 이건 뭐냐면, 신명기에 보면 내가 택하신 곳에서 예배하게 될 것이라.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예루살렘 성전 공동체의 중심입니다. 그 성전을 중심으로 하나 되는 그런 어떤 나라와 민족이었어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도 항상 성막 중심의 삶을 살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것은 여호와 성전 중심의 신앙의 회복을 말하는 거예요. 산당이라는 것은 자기 편의를 위해서, 자기 이익을 위해서 마음대로 제사하고 자기 욕심만을 위해서 인위적으로 만든 또 다른 우상을 말하는 거죠. 그래서 산당에서 자기가 믿는 종교로 자기가 제사를 드렸던 것입니다. 중앙성소는 멀고 힘드니, 멀지도 않아요. 제가 그랬잖아요. 강원도 땅 많다고. 편하게 내가 섬기는 그 신, 오늘 우리 모습 속에도 그런 모습이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산당은요, 풍요로운 삶을 기원하기 위한 목적으로 세웠습니다. 그래서 그곳에서 오직 한 가지, 잘 먹고 잘 살기 위해서 그곳에서 제사를 드리는 겁니다. 여러분, 교회는 잘 먹고 잘 살기 위한 곳이 아닙니다. 교회는 주님과 함께 십자가를 지는 곳이에요. 내 영혼이 살아나는 곳입니다. 근데 현세적이고 의식주의에 대한 그 풍요로움만 그곳에서 기원한다는 것입니다. 이게 뭔 줄 아십니까? 만모니즘이에요. 한국 교회 안에 너무나도 물질주의와 만모니즘이 무의식적으로 우상처럼 자리 잡고 있어요. 그래서 기도하는 것도 자세히 들어보면 다 물질주의고요. 신앙생활하는 목적도 대부분 잘 먹고 잘 사는 거고요. 성경은 그걸 부인하지는 않지만 그게 목적이 되면은 그게 바로 우상숭배예요. 하나님 외에 다른 것을 목적으로 삼고 살아가는 삶은 다 우상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섬길 때 주어지는 복이 있어요. 경제적인 복도 주시고, 물질의 복도 주시고, 그리고 여러분 자손에 대한 복도 주시고, 그렇게 함으로써 정말 하나님께 감사하는 삶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인도하는 건데, 그런 거는 따지지 않고 오직 물질주의만 빠져서 풍요로움만 추구하려고 교회에 나오려고 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이제 대통령 선거가 얼마 남지 않았는데
대통령 후보들이 이제 교회로 몰려들 겁니다. 표 얻기 위해서 그냥 주일날 와가지고 예배 드린다고 그럴 겁니다. 과연 그게 믿음 있는 행동일까요? 당선만을 위해서 그렇게 교회를 이용하는 그런 모습들이 오늘날 우리의 모습 속에도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복은요, 우리가 신앙생활은 지성이면 감천이다, 이렇게 복을 비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면서 하나님의 뜻이라면 내가 이 고난의 길도 가겠습니다. 그런 신앙의 자세로 우리는 섬겨야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종교개혁 주일을 맞이하여 과연 우리의 모습이 어떠한지 한번 생각해 보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 시간 우리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말씀 속에서 개혁하고 변해야 할 것이 무엇입니까? 지금 잘하고 있다고 스스로 교만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여러분, 개혁은 날마다 해야 됩니다. 개혁하지 않으면 한국 교회는 죽습니다. 교회의 생명력이 사라집니다. 왜곡된 신앙, 스스로 우상 만들어 놓고 하나님처럼 섬기는 타락한 종교인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말씀으로 돌아갑시다. 하나님 앞에 진심으로 회개합시다. 그리고 우리 안에 있는 이 산낭을 다 무너뜨립시다. 그래야 살 수 있습니다. 저는 우리 교회가 날마다 개혁을 위한 노력과 개혁되어지는 교회가 되기를 바랍니다. 개혁신앙은 말씀으로 돌아가 회개하며 변화된 삶으로 이끕니다. 여러분, 개혁은 중단돼서는 안 됩니다. 말씀이 살아있고 말씀으로 사는 성도,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그런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이 시간 우리 함께 합심해서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